2020년 10월 9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인도받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또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책 제목은 전달자입니다. 무엇을 전달하느냐,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방법, 여정을 알리는 순례자였죠.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후대에게, 우리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 전달되었을 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남는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혹 살아있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 속 모든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이 바르게 전달됐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저께 확인을 했죠. 지금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화요 집회 지역 전도제자 훈련 2020년도 5월 26일 날 지정되었던 화요 집회 1강의 말씀을 5강에 나눠서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이어져 보면은 전달하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럼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왼편에 우리가 묵상하는 것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예가 된 이스라엘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눈이죠, 눈. 장로들은 탄식하고 있고 지도자들은 이미 포기해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언약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가능하시기에 나를 통해 시대와 모두를 살리는 일을 행하십니다.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시대와 또 모두를 살리는 일을 행하시기 전에 전제될 것은, 반드시 선행되는 것은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살아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모두를 살리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하는 자를 보고 전도자라고 하죠. 절대 불가능한 시대를 보며 이 속에서 내가 꼭 해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붙잡으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요,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대로 살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것, 내가 평생에 해야 될 것들을 이미 발견을 했습니다. 자,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을 때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주셨던 고린도후서의 말씀, 12장의 말씀을 꽉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대를 보는 눈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치유와 변화시킨다라는 확신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고 주신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처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알고 누리는 언약 전달자입니다. 권세, 권세와 능력이죠. 권세입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받은 축복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요? 대사는요, 우리나라의 주한 미국 대사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해서 와 있는 거거든요. 그 나라의 결정, 그 나라의 의사 이것들을 대변하는 입장이에요. 대사라는 직분은 사실 전 세계 각 국가의 한 나라에 하나씩밖에 파송이 안 되죠. 자,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를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파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사가 거주하는 그 대사관은요. 치해법권이 인정됩니다. 미국의 대사관은요. 미국 법이 적용되는 거고요. 영국의 대사관은 영국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땅에 있지만 그 안에서만큼은 그 나라 법이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이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를 누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왜요? 이 시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를 부르셨고 그것을 전달할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대사로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인 나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셨습니다. 영세전부터 택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왕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지키고 적을 섬멸하는 거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셨죠. 참 선지자로 오셔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참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를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주님이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비밀을 가졌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이 권세를 전달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 가는 현장에 선포되어야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앙시대를 살려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재앙받는 시대를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7번 망합니다. 7번 다시 일어섭니다. 시대가 7번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7렘넌트예요. 렘넌트 여러 명 뽑을 수 있었는데 왜 7렘넌트냐면요. 망했던 시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출 애굽, 출 바벨론, 출 로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망했었던 그 시대에 언약으로 쳐서 망하죠. 다시 언약 붙잡고 회복하죠. 근데 언약 붙잡은 소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한 사람을 기록하죠. 그래서 언약 잡은 소수, 그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는데요. 이스라엘이 재앙받는 시대는 뭐냐? 언약을 놓친 시대입니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점이 있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달한 전도자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힘을 주신 것입니다. 전도자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힘을 주셨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전도자들, 성경 속에 있는 전도자들에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축복만 있었습니까? 어려움의 한계도 없었습니까? 상처가 없었습니까? 이들은 시대의 문제를 정통으로 맞이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어려운 상황으로 때로는 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응답인 줄 알고 갔던 그 길이 망하는 길이고 실패하는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의 길이 오늘 탄탄대로의 길, 넓고 크고 넓은 길, 응답이 가득한 길, 축복의 길, 이것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길을 혹 걸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것을 반대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기준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까? 세상과는 함께하고 있는 길입니까? 이것을 반드시 점검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가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길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아니라면요, 아무리 크고 넓은 길이고 빠른 길처럼 보이더라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죠. 그것이 사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의 통로로 보는 눈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시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시 이퀄 은혜예요. 가시 속에 은혜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두 번, 세 번 꼽을 필요가 없고요. 가시가 은혜예요. 그죠? 인정이 안 될 뿐인 거예요. 내가 그것이 인정이 안 될 뿐인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역전이고 전환이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럼 무엇을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데요? 뒤에 나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실 거야. 이렇게 간 게 아니고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 거예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 거예요. 낙심도 절망도 제대로 낙심하고 제대로 절망해야 소망이 보인다니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완전히 덮여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람을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의 원문이요. 즈음에가요. 원어로 보면요. 완전 시험 당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완전 껍딱지처럼 딱 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시험 들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세요. 완전히 망하는 그 시간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가 아니고요. 하늘이 무너져야 솟아날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했을 땐. 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완전히 연약한 그때에, 내가 완전히 힘든 그때에, 약할 때에 그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닙니다. 가시는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회복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달한 전도자들에게 합당한 은혜라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아파하고 있는 상황, 내가 아파하고 있는 문제,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형편과 갈등과 그 어려움이, 그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재앙과 관계 있는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거라니까요. 그럼 그 아픔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회복되어졌을 때 증인으로서 이 세상 앞에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뭘요? 언약을요. 이 시대에 우리가 보는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진짜 문제고, 죄의 종로 타는 것이 진짜 문제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이 정말로 문제다. 이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복음이다, 언약이다. 이것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이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찾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가시가 내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내에게 있는 펼쳐지는 이 문제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일으켜지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앞으로 평생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증인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은 제가 앞으로 평생 해 나가야 될 사명과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힘들어서 그냥 나자빠져 있는 것 같지만, 낙심하에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지금 3일째 교회를 새벽 기도를 안 나가고 집에서 치과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확인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미래를 점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어머니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아픔은 아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방치하고 계시느냐? 이것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요.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감옥이 편합니까? 아무리 편해도요. 집에서 아버지 품에서 색동옷 입고 살았던 것보다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보았습니다. 뭘요? 언약을요. 어떤 언약이요? 자신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그 현실이 남루해 보이고 비참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 보입니까? 나의 현실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아파 보이고 왜 이렇게 한심해 보일 때가 있습니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일어나시고 성취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재앙 시대를 보며 권세 있는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잡았던 모세와 아론을 중요하게 사용하셨고 시대마다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와 같은 인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것,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았던 인물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과 엘리야와 엘리사와 이사야가 보았던 문제가 그 시대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 문제가 아니고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였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현장이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현장을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언약 꼭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재앙시대를 살릴 언약을 진실로 붙잡았다면 비밀결사대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역사하시는 것을 포럼하며 이것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것,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 나의 자녀와 포럼하시고 우리 각반의 선생님들과 포럼하시고 또 저와 함께 포럼하면서 이 응답을 지속해 나가는 우리 6천만 제자 속의 행복한 초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일을 나를 통해 해 나가실 것이라는 정체성과 신분과 권세를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과 아픔을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속에 증인되어져서 이 시대를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하루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